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또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교회를 주일날 가면 목사님, 글쎄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교회 이제 성도들이 많은 그냥 큰 그런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오는 목적들이 또 다양하더라고요. 뭐 교제, 특히 교제가 많아. 이렇게 친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뭔가 소망을 주고 이기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도 앉아가지고 똑같이 이제 나도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다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마치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수액 주사 맞는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다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언제까지 그렇게만 수액 주사만 놔가지고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영양제만 맞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질병의 뿌리를 뽑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영양제 주사만 계속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영양제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주사 맞는 게 겁나가지고. 그래서 별로 난 이렇게 영양제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좀 이렇게 수술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뭐 기운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뭐 맞는 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그 질병에 대한 치료책이 있어야 된다. 교회 나와서 소망을 갖는 거 좋죠. 교회 나와서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다시 살아야지. 막 마음에 결심하고 그 참 좋죠. 근데 불과 몇 시간 안 지나면 까먹어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지? 무슨 말씀을 들었지? 까먹고 산다니까.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돼요. 이게 자라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다가. 원래대로 하면 쭉쭉쭉쭉 뭐가 좀 달라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근원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목 말씀 보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유쾌한 제목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악을 즐겨했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약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계속 약간 책망 같은 그런 말씀들이 뭐 나오잖아요. 여기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계속 그냥 막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 뜻에는 뭐냐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뭐가 오느냐? 사망의 형벌,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유쾌한 게 10절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얘기는 원망하면 멸망당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잘난 척 하지 마. 꼬꾸라질게. 그런 말이에요. 좀 약간 자극적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너 잘한다. 그래, 소망을 가져라. 한번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 문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 신령한 교회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골치 아픈 교회예요.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싸움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은혜로운 것 같은데 또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 자기네끼리 알력 싸움을 하고 뭐 시기하고 막 패가 갈리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라. 현재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도 과거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잘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보일 게 없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면 괜찮은데 이건 마음대로도 안 살아. 뭔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 주의를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헌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 이게 뭐야? 받아들은 거 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또 지금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외가 없어. 하나님의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너는 봐주고 너는 안 봐주고 예외가 없어요. 사람의 이 인간 사회는 불평등, 뭔가 불만이 많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난 이렇게 안 해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칙이 없어요. 아무리 뭐 법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똑같은 법인데 해석하는 건 제각각 다 틀려. 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미국도 지금 그 똑같은 법 가지고도 서로 싸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인간 사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외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가 점점 장성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그것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벗어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정확해요. 그래서 그 사망의 법에서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또 하나 죽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너는 우리 편이니까 넌 슬쩍 넘어가고 저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놈들은 내가 요절을 내야지. 그게 아니요. 법 앞에 하나님의 법은 차이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껏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교회에 모이게 하셨는데 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고 그들을 처단하실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한정으로 그냥 다 용납하고 죄져도 그냥 다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란 말. 그게 진짜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치러야 할 대가를 반드시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그 자신이 치르기에는 너무나 그 대가가 혹독하니까 누가 그 대가를 치르냐?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엄중한데 교회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요.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뭐 많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일의 형편상 그걸 나누는 것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본다.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느냐?
본문의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요?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조상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우리 출애굽기 경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을 소개합니다. 왜 소개합니까?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됐다? 다 멸망당했다. 그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고통의 삶이라면, 애굽의 삶은 고통의 삶이요, 이 땅의 삶도 고통의 삶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전에 우리나라가 좀 힘들 때, 경제적으로도 낙후됐을 때에 미국에 가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 재미교포라 그러면 껌뻑 죽었어요.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저 좋은 나라에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LA에 처음 가가지고 거기 성도들을 봤잖아요. 같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막 각 집에서,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공동 식사는 안 되고, 그 교인들 그룹별로다가, 각 구역별로다가 막 떡을 해오는 분들도 있고, 음료수를 가져오시는 분, 과일 가져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바빠.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두 타임을 뛴단 말이야. 2개.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주일날 와서 봉사해야지. 그나마 쉬는 날 쉬지 못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다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일어나고 뭐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냐면,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는 대낮에 여자들이 차를 많이 몰고 다니더라. 어디로 다니느냐? 백화점으로, 식당으로. 지금도 그래요. 그죠? 낮에 보면. 미국엔 그런 일이 없대요. 다 바쁘게 일한대요. 야, 천국 같은 나라인데, 가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뭐 브런치? 그것도 좀 먹어가면서 여유롭게 샌프란시스코 그 해변가를 쫙 좀 거닐고 말이야. 뭐 좀 이렇게 멋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현실은. 출근하는 차량 막 러시아화가 돼가지고 차가 밀리면 그 노숙자들이 막 차 길거리로 뛰어들어가지고 차 유리창을 막 닦아준대요. 왜 차를 닦아줘? 닦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톡톡 창을 치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이게 총알이 날라오니까 항상 동전을 준비하고 있다가 돈 내놔 그러면 돈을 딱 주고. 그게 미국이야. 우리는 아직까지 누가 나 차 움직이는데 갑자기 쫓아 들어와가지고 차 유리창 닦고 돈 내놔 이러진 않잖아요.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미국만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우연치 않게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보통 한 사람도 또 코리아타운에 밤늦게 야채 배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자기 가족들, 뭐 자기 집안들, 뭐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LA에서 야채 트럭 운전하는 줄 모르고 있다. 그 얘기까지 내가 들었어요. 아유, 마음이 편치가 않겠구나. 야채 트럭 운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대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삶이, 내 주변을 아무리 풍요가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내 삶은 별로야. 내가 생각했던 그 천국과 같은 나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 후의 삶이 과연 천국의 삶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살수록 고난이요, 세상에서 겪는 것은 마음 아픈 일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빨리 하직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아, 이 땅에 이런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잘 살아보겠다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어디에 정착해요? 소돔에 정착해요. 그 당시에 소돔은 잘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너무 풍성해요.
즐길 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 소돔에서 살면 살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사하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자기 조카한테, 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가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볼 때 요단 들판을 보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가축을 먹인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살기가 너무 좋아서 마치 뭐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너무 축복된 동네란 말이에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 요단 들판이. 그래서 그 요단 들판을 택해서 조카 롯이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바로 소돔이란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뭐 경제적인 뭐 부유가 있고 문화가 발달하고 다 좋은데 거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같이 죄악 덩어리란 말이에요.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의로운 심령이 그걸 바라볼 때 그래 나도 죄 짓고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응?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니까. 내가 여기 돌아다니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키 작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내가 조금만 등치 컸으면 야 니들 다 요절났어 진짜. 어디 자식이 말이야. 응?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 같지 않은 게 너무 많다니까 진짜. 응? 의로운 롯이 봤을 때 소돔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죄를 짓고 죄악 구덩이에서 뒹구르는 그 더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살면 살수록 살면 살수록 여기가 천국이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한번 영적인 것을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살면 살수록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노릇하는 삶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불복종 운동을 했어요? 아니면 독립투쟁을 했어요? 아무것도 그들이 한 게 없어요. 여기 출애굽기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5장을 한번 펴놓고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광야로. 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5장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칼에 거절하죠. 이스라엘 놔주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졌어요. 여기 5장 6절에서 9절 말씀.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 즉 이제 일을 감시하는 사람들, 감독관들,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서 든든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그전에는 다 준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업만 하면 됐는데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더 노동을 세게 만드는 거예요. 더 번거롭게. 그러면서 8절에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숫자를 동일하게 먼저 번에는
지푸라기까지 제공해주면서 100개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하루에, 이번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푸라기 준비해가지고 만드는데 수량은 똑같이 하루에 100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피곤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이렇게 지시했단 말입니다. 애굽의 학대로부터 벗어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구한다고 하셨는데, 즉 결과적으로 생긴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더 심해졌다, 더 고통스러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고통이 왔을 때 고봐, 괜히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설쳐대다가 더 세상에서 바보 되고 멍청이 되고 고생만 하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택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야 당연히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겪으면 내가 이거 너무 미련하게구나 보다, 그리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5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즉 이스라엘의 일꾼 그 감독관들이죠,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하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너희들 지금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까지도 지금 무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의사도 없고 애굽과 맞서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어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태도가 오히려 바로왕이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강력하게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바로와 싸워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신앙의 길에서 지금 뒤로 물러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잖아요. 근데 결론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값없이 내 노동의 대가와 상관없고 내 수고와 상관없고 내 피 흘림과 상관없이 나는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뭐든지 거저받으면 우습게 생각해. 응? 그 전에 코로나 한참일 때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돈을 나눠줬어요. 기억나세요? 벌써 다 까먹었나? 이 받은 건 이렇게 잠깐 까먹으면 안 돼, 간직하고. 그래서 카드를 줬다니까. 동사무소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내 카드, 뭐 이렇게 카드 찍으면 뭐 저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거 했잖아요. 근데 그 카드 가지고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나라에서 준 돈이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써야 되겠구나. 가만히 있다가 쌀 떨어지면 쌀 사야지, 기름 떨어지면 기름 사야지. 그렇게 카드 썼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쓴 것 같아. 이게 꽁돈하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식당들이 메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 이게 거저주니까 그 가치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똑같아. 나라에서 카드 준 거하고 똑같아. 구원의 카드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별로야.
내가 막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벌벌 떨면서 막 굶주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이만하면 됐다. 너는 구원받았다. 아, 할렐루야. 야, 이거 구원받았구나. 그래야 구원의 감격이 올 텐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죠? 하다못해 물에 빠져서 수영할 때도 내가 두 손을 막 휘젓고 그냥 음파 이거 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물 다 들어간다니까. 하다못해 물에서 건짐을 받아도 그렇게 힘을 쓰는데, 아니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저주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애쓴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가볍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구원의 그 감격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우습게 산단 말이에요. 우습게.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4절 보세요. 우리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어요.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물을 마시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신령한 만나, 신령한 물입니다. 왜 만나가 신령하고 물이 신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신령하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롭다 그 얘기입니다. 거저니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신령한 공급받고 살았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뭐 고기를 먹었든 수박과 참외와 마늘을 먹었든 부추를 먹었든 내가 수고하고 먹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왔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죠. 월급을 받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주는 월급도 신령한 월급이에요. 그냥 월급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월급 받았으니까 야 이걸로다 한번 그냥 기분 좀 낼까? 그게 아니요. 신령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써야지. 이거 말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라고 했다고 돈 아끼고 모아뒀다가 이거 교회 건축하는 데 쓰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요. 내 삶 속에 신령한 부분들이 많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 신령한 거예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 신령해요. 가족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도 신령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즐기기를 위해서 쓴다면 이건 신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이 내 믿음 안에서 산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신령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것을 받고 이제 신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도로 하나님이 대다수의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많죠.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죄를 짓고 사니까 저희가 그래서 5절 끝에 뭐라고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기껏 애굽에서 건져져서 홍해 바다도 육지같이 건넜던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러잖아요. 애써서 막 뭘 쌓는단 말이야. 애써서 쌓아놨는데 뭐가 잘못됐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 대충 보강 작업하고 넘어가. 저 어디에 다리가 성남시에 얼마 전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던 여성이 거기 떨어져 죽었어요. 그 진단 나왔는데 안 좋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대충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을 누구한테 맡겨? 건물 친 사람한테, 다리 만든 사람들한테 보강 맡기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잖아요?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공든탑도 무너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공든탑을 세웠어요.
공든탑을 세웠다니까요.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보내주시고 유월절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공든탑을 쌓았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안 해요.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 공든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인간은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공든탑도 무너뜨린다.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6절 그런 일이 뭐예요?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일이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길래 못된 짓을 많이 했길래 그 악이 도대체 뭐냐? 간단합니다.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 가지고 광야에서 제일 먼저 저지른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계명 받느라고. 그 40일을 못 견뎌가지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한 짓이 뭐라고요? 금 붙여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즉 우상 숭배는요. 로마서 1장 23절 앞으로 넘기시면요. 고린도전서 앞이 바로 로마서니까 로마서 1장 23절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빛이라 할지라도 점점 빛이 흐려지고 용도가 끝나면 빛은 꺼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 날짐승, 들짐승,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림에 담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좁은 지식과 지혜와 기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못 그려요. 아니 저기 그 저등 종교 있잖아요. 학업 종교들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학업 종교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의 신을 그려요. 학업 종교는 그래요. 자기들의 신을 그린다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든다니까. 아니 사람의 손으로 그려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정도가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썩어진 사람, 그 다음에 썩어진 짐승,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1절,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가뜩이나 미련한데 거기에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마치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집에 있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다 내다버리고 바깥에 있는 쓰레기를 집에다 갖다 놓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든다.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가 있잖아요. 무슨 명예훼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명예도 없지만 그런 명예훼손, 그런 거 싸움하는 거 봤어요. 막 싸우는데 막 아저씨, 뭐 아줌마, 뭐 아줌마, 뭐 아저씨. 그럼 아저씨지 그럼 무슨 뭐 아줌마지. 자기는 우습게 봤다 이거지. 선생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도 그러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거하고 비교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죄고,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죄가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내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죠? 어둠이 있으라, 동물들도 다 그랬다.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그러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사람이다. 짐승이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교제 못합니다. 산, 나무, 바위, 돌 어느 것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뛰어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금은동철 나무로다가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어 나의 가치를 너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장성한 어른이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고 힘든 일이 좀 있어. 근데 저기 무슨 좀 기어다니는 어린아기가 한 2살 먹을 어린아기가 있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2살 먹을 어린아한테 기어다니는 애한테 야 나 좀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않잖아요. 우상숭배가 딱 그거랑 마찬가지야. 나보다 너무너무 저급한 존재, 도저히 힘도 안 되는 존재에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쫓아가서 거기서 도와달라? 도움을 받습니까?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 자기 인간의 그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8절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간음의 얘기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의 이방 종교의 특징은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미디안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 미디안 종교 축제에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미디안 여자들과 간음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종교 행위예요. 그냥 뭐 술 먹어서 뭐 좋아서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귀신에게 속하는 행위가 바로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여파가 간음으로 이어지고요. 우상 숭배의 여파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무시하죠. 왜? 하나님을 이미 내다 버리고 세상에 엉뚱한 것을 섬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여기 9절 10절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 다음에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지.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돼. 왜?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된다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경고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먹었으면 신령한 삶이 나와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먹고도 악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금송아지 만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저 마지못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이 바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신령한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금주 말씀 보세요. 시편 18편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 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은 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다가 길이 좀 꼬부라지고 길이 거칠다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꼬부라진 길이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합니다. 순수합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13절 위로의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당대하게 나가라 이것입니다. 뭐 조그만 시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조그만 시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14절 결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악한 일을 그만두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